오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고요. 시편 기자가 통치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거룩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증거와 율례와 율법과 말씀을 주어 지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서받은 죄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서받은 죄인.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시며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간구에 응답하셨고 그들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1절부터 3절의 소주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4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 99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몇 번이나? 3번이나 강조하지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3절 뒷부분,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5절 뒷부분,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거룩하다 하는 말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뭔가 다르다, 이제 이런 의미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자, 1절에 보면은 그룹이 나이죠. 그룹.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기에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상징적인 지상의 거처는 바로 언약궤 뚜껑 위에 두 그룹 사이였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이십니다. 다른 신이 만든, 또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든 가짜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뭐 하시는 분이시다? 동고동락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일반적으로 동거동락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함께 거하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근데 동고동락은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작은 행성인 이 지구, 그 가운데 이스라엘, 그 가운데 예루살렘, 또 그 가운데 떡집으로 번역된 베들레헴, 바로 거기에 친히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 같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미천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미천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은 나를 만나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을 통해 드러난다? 정의를 통해 드러납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의를 실행하십니다. 4절과 5절이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여기서 발등상은요 발을 두른 장소를 의미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시온 또 법궤 온 땅 또는 성전을 가르쳤습니다. 본문에서는 법궤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 위에 왕으로 좌정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엇과 무엇이 없이는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 없다고 그랬는데 무엇입니까? 순종과 헌신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 없이는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조국, 이 대한민국, 이 나라들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간도 걸리겠고 더디겠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보이진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 그 특별히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길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언급하죠. 6절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의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죠.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6절 처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그러면서 세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아론 하면 우리가 딱 제사장 딱 떠오르고 사무엘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모세는 약간 모세가 제사장인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두 사람은 완전히 제사장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아론은 좀 제사장인가 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모세를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냐면 모세의 소명은 참 독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제사장의 많은 의무와 역할이 부여되었죠. 그래서 언약의 피를 뿌렸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막에서, 성소에서 봉사했습니다. 또 모세는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사장이다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다 감당했다 하는 면에서 우리는 모세도 제사장의 반열에 그렇게 속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백성의 중보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여기서 직접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것에, 무엇에?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순종하지 않기도 했죠.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벌하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은 받아주십니다. 다 같이요.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7절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내가 지은 죄대로, 우리가 지은 죄대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영원한 영광의 왕이십니다.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받기에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인데, 그게 두 가지, 많이 있지만 그게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해야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구별된 순종의 예배를 하며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하지요.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수많은 두려움들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그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부재하시거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도 끝이 없는 그 깊은 어둠의 터널 같은 인생길에서도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너무 불쌍하다,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평안한 가운데 있다.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늘 그렇게 연약한 상태고 부족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샬롬,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평안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99편에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어떻게 하라? 예배할지어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3번이나 반복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거룩함의 의미는 특별히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또 내가 알고 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내가 믿는 바에 의하면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현실을 살다 보니까 현실에 매몰되기도 하고,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염려, 이런 걱정, 이런 근심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염려와 걱정과 많은 문제와 또 사람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성도는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도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에 있든지 아주 잠깐이라도, 마치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아주 잠깐, 아주 짧게 묵상했던 것처럼 그런 이 기도, 또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 기도, 또 예배를 통해 하는 기도, 모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한 절 묵상 옆에 보면은 워비스, 워런 위어비스, 워비스라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 사람들이었다.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 사람들이었다. 잘 들어야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잘 기울이고 순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 기울이고 순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 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죄에 대한 징계와 용서가 공존합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지만 용서를 거두지도 않으십니다. 죄를 징계하신 후에는 상처와 낙심의 그 자리에 회복의 길을 내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주님의 거룩한 통치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불의가 넘치는 세상이 공의로 채워지고 불신이 가득한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소서.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니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